우리 사랑하는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어떤 문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저 문제가 갑자기 터지게 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쪽 문제랑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사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문제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사무엘상에 있는 사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알려고 하면 먼저 전에 있던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잠깐 살펴본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받게 됐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고 그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 그리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꿀이 흐르는 여수아와 같이 적과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좀 혼란스러운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사사들도 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더 약해졌었죠. 그렇게 삼손 때까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사사이자 아주 걸출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것 같이 그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응답으로 이제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주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왕. 당시에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철기 문화인데다가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라든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때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였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단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사를 이제 세우셔서 그때만 지역적으로, 그리고 이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만 있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무엘도 늙어져 버렸습니다. 늙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세운 두 아들 사사도 이제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했죠. 그리고 행위를,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변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런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요구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은 별로 좋지 않은 응답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쓰여 있는데,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그 일이 악하게 보였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뉘앙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왕에 대한 요청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죠. 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딱 찌르게 되죠. 그 왕을 요구한 본질이 뭐냐? 본질은 8장 7절과 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로 나를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니까 그들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백성에게 나아가죠. 나아가서 이 왕의 제도, 좀 더 보면 왕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아들들, 딸들, 그다음에 밭과 포도원, 그다음에 곡식, 그다음에 노비, 양떼,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데려가고 그다음에 거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1절부터 17절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이 데려가다와 거두다입니다. 왕의 제도의 실상은 이런 것이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에 좀 보면 솔로몬과 그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보면 노역이 너무 심하다고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다가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런 왕의 제도로 인해서 왕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태도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이 정도로 말을 하는데 이 거절한다, 이 말을 좀 더 살펴보면 아주 강한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뉘앙스를 살피면 이런 것 같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을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렇게 왕을 막 원하는데, 이렇게 왕을 원하는 과정 가운데서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진짜 마음이 좀 드러나게 되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사실 백성이 왕을 원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왕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라는 소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왕이셨던 것이죠. 또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많은 말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셨고 이미 그들에게 그들이 싸우는 모든 전투와 전쟁 가운데서 이미 앞에 나가서 싸우고 계셨죠.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22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8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이 나타나죠. 9장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사기 초반에 레위인 첩 사건으로 인해서 지파의 인원이 1000명 단위로 줄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던 굉장히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그래서 중요한 몇 번씩 나오는 게 키 얘기인데,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짝 쓰면 다른 백성들은 다 자기 어깨에 높이 있었고 자기는 얼굴 하나가 더 있었던 굉장히 기굴이 장대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준수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잘생겼다라는 뜻의 핸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핸섬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미남인 건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청년이었죠.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사울을 이끄셔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죠.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사무엘과 같이 있으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정말로 기름을 부었다는 3가지 예언을 듣게 되죠.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떡덩어리 2개를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것을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지난주에 봤듯이 그 미스바 회개 운동과 그 에베네셀 그 전쟁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곳이었죠. 그쪽으로 다시 모으게 됩니다. 모아서 하는 말이 18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찾으셨나요?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있었던 애굽인의 손과 그리고 여기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압제하는 나라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이걸 다 통틀어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버리는 것이고 그 대신에 눈에 보이고 또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고 뭔가 힘을 써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왕을 세우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요.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을 세움받는 것을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있고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공공적인 장소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출되는, 선택받는 이런 이게 단계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왕으로 이렇게 뽑힌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11장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의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세 단계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 뜻을 알았던 이 제비 뽑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에 없죠. 찾아도 찾지를 못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께 막 묻습니다. 사울이 없습니다. 뽑힌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기를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개 백성이던 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된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모세처럼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던 그런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을 받더니 왕으로 선출이 되는 거죠. 이런 사실 두려워서 그랬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사울의 성격이 좀 소심해서 그랬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좀 소심하고 좀 부끄러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남 앞에 드러나는 게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해서 그렇게 숨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겸손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왕이라는 이런 지도자적인 이런 위치에 선출이 됐을 때 그가 스스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데 있죠. 이것은 사울의 겸손함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겸손함을 지지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이렇게 당황하면서 자신은 정말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정말 작은 가족이라고 이렇게 겸손함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하면 사무엘이 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을 평가할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보면 사울은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를 작게 여기고 교만하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함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는 왕으로 뽑는 이 자리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나서서 어떻게 뭔가를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뽑게 됩니다. 하나님이 뽑은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뽑힌 사울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사울의 이런 외면적인 특징을 다시 말을 하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전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군사들을 막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뭔가 전쟁을 수행할 왕에게 기골이 장대하고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죠. 이것은 성경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키가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울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거기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사울이 버려짐을 당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만 본문을 볼 때 사울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됨을 당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요.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왕으로 뽑힐 그 사람을 미리 알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블레셋을 물리칠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이어서 또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 중에서 비교하여 견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뭐 이런 뜻이죠. 그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술수를 쓰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을 보고 또한 사울의 선언적인 선포를 봤을 때 백성들은 아,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왕의 만세를 부르죠. 왕이여 오랫동안 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대로 왕께 만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왕의 제도를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이럴 때 두 부류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고 또 하나는 불량배들입니다. 좀 약간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기도 한데 불량배들이죠.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사울과 함께 갔고 그다음에 불량배들은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존경의 표시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문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8장부터 11절,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전체 중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왕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사사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새로운 제도인 왕을 세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체제든지 정말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어떤 체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아니면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 체제 안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인 상태에서 이렇게 사사를 통하여서든지 어떤 것든지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가느냐 아니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군사적으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의지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였던 것이죠. 두 가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구원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고통과 재난이 있을 때에도 다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앞지 않은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또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가 손에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전쟁에서 우리 앞에서 싸워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왕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혹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그런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저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에 대해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또 왕들의 기록에서도 보이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에서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렇게 의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시편과 잠언에서 이런 의지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또 시편 31편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또한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한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도 말 나오죠. 잠언에도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이 주님과 하나님과 의지에 대해서 동시에 알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몇몇만 추려서 갖고 온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성이 자신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주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은 남들과 똑같이 하고 믿지 않은 자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가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향하여서 성경이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느냐 마느냐, 뭐 어떻게 누구를 세우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왕처럼 뭔가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느냐 마느냐,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런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해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와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일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배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밑바닥부터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역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주를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전체 인생을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아예 처음부터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아예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나요?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정말 중요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준수한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그의 겸손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진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또 왕을 선출할 때 미리 앞에 나가서 거들먹거리거나 막 앞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있었고, 또한 왕을 선출한 이후에 만세를 받은 다음에도 곧장 집으로 갔죠. 근데 이 집으로 간다는 게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도 시골 꼴짝이에서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 외가집이 강원도인데요. 저희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때도 순사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꼴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났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랬다고 말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시골에서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됨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청와대를 간다든지 뭔가 모임을 가신다든지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강원도 산골짜기로 간 것이죠. 다시 그 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또 그의 겸손함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를 향해서 존경을 표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뭔가를 이렇게 술수를 써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잠했습니다. 이 부분은 흡사 다윗의 면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사울에게 있었죠. 참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장점과 또 하나님께 주요하게 보시는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가? 그 사람 능력이 어떠한가? 재력이 어떠한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서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지만 살짝 좀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왕이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 있게 뭔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든지, 마음이 좀 찔리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위로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외적인 강점이나 어떤 장점 때문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골라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로 장점이 없고 정말로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나타나주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보아졌을 때 나는 마음이 감동된 자의 편인가 아니면 불량배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말을 했죠. 선택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자에 대해서 본문에서 보면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왕을 따라가게 했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를 보면 비슷한 말로는 이제 불량한 사람, 비루한 사람, 비류한 사람 이런 사람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아니면 공의를 업신여기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볼 때 사울은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또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어떤 시골 지역에서 자라났었고 또 그들이 원했던 이런 불량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원했던 강력한 군사적 리더십을 가졌거나 뭔가 사람을 이렇게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니라 왕이 됐을 때 진보다리에 숨었던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해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멸시하고 존경을 표하지도 않고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동하여져서 감동되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량배와 같이 자기의 기준대로 합당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는 우리 신역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탁월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고 있고 보이지 않아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왕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사울이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신령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감동된 자인가 불량배인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판단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선택된 자답게 그렇게 존경을 표하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와 순종과 태도에 대해서 주를 의지하는 우리 신령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